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기쁨이요 보배요 자랑이며 내일의 희망과 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과 어린이들 세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디 마이어 박사는 한 사람의 전 생애를 결정하는 인격 형성의 시기는 1살부터 6살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시기에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어 일평생 건전한 인격을 갖고 맑고 밝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주지 않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힘으로 늘 감정의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일생 동안 자녀가 품고 살아갈 인격을 비뚤어지게 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건전한 인격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사랑받는 복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어떠한 성품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장래 어른이 되었을 때 모습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은 건물의 외벽과도 같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여도 보이지 않은 기초가 허술하면 그 건물은 쉽게 붕괴되어 버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 기초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자녀들에게 인생은 어디서 왔어,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주장하시므로 그들이 삶의 방향을 뚜렷이 알게 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하는 표현이 되며 신앙 인격을 성장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가르쳐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어른을 몰라보고 말을 듣지 않고 대들며 성격이 나쁘고 참을성이 없고 물건을 아낄 줄 모르고 오랑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 대학 사회학과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은행에 일치하지 않으며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백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부모가 자녀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기꾼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면 자녀들은 자연히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신앙을 일평생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예배를 힘들어하고 불평하더라도 함께 꾸준히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들은 칭찬과 징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랄 때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굉장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엄히꾸중하고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연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고 하시나니 징계는 다 받은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잘못 행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구라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자녀가 경찰에 고발해 부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 사회가 사랑과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성경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잘 훈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13절로 14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면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혈기와 감정으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따뜻한 사랑과 훈계의 조화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녀들이 잘할 때는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엄히 경계해서 분별력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눈 깜박할 사이에 자라서 소년 소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우리와 같은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